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과의 관계를 다루는 디모데서의 특징은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론을 공부할 때에 옥중서신이 이제 몇 개가 있다 그렇게 배운 적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한번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내 재판의 그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추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면 가장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이라는 의미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목회서신인데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는 지침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내가 그냥 이 감옥에서 죽고 말까 하는 이런 그 염려가 있었던 그런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그 삶의 무게와 경험이 그대로 담긴 목회의 어떤 지침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마지막 작품으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서의 대상은 먼저는 목회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이지요.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교회 문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시대 상황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서신서를 펼치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어떤 삶의 원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항의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껏 내가 한 게 어딘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도 즉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딱 그만두고 하나님 뜻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말년에 절박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상황은 감옥에서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이런 거를 가르치려면 만나서 자기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서까지 그 범주에 넣는다면 14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공동체가 수신자인 그런 편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개인을 수신자로 쓴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그렇게 있지요. 그 중에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디모데라는 그런 목회자 한 사람에게 쓴 글이지만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 직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종의 목회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그래서 이 서신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일반 성도이든지 간에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서신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이름은 헬라어로는 디모데우스입니다. 이 어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데우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이름이 운명이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공경, 이것은 디모데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따르면 디모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인 아버지와 믿는 유대인 여자인 유니게 사이에서 이 디모데가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인 로이스가 디모데의 외조모이죠. 그래서 모계를 따라서 3대째 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지요. 디모데후서 또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신앙을 살펴볼 때에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세대만 위하지 않고 앞으로 내 뒤에 이어지게 되는 천 세대의 그 영적인 복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철저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었던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는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로 소개를 하는데 제3자의 소견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계승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한 곳에서만 한 교회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또다시 만나고 함께 복음을 전파했으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는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을 했지요. 이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로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찾고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가장 사랑한 믿음의 참 아들이었고 제자였으며 후배였고 후임이었으며 동역자였습니다. 참 저는 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은 참 다르거든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큰 복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서신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디모데처럼 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자녀나 제자나 후배나 동료가 각각 자기 시대에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적인 공직자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이 신분을 밝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 서신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면 굳이 서로 간에 잘 아는 사이에서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편지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공적인 서신의 성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1절 같은 데 보면 수신자에 대해서 너희라고 복수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또 목회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온 교회도 목회자의 직분과 목회의 성경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 혹은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회라는 것은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그 교회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고 심하게는 사단의 회당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서신에 보면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잘 아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너에게 말하는 거다, 이것을 밝히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 즉, 바울이 이제껏 해온 모든 사역들이 다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의 권위도 주님의 명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이렇게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지에 갔을 때에 목회자로서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적잖이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낮추어 본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의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내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내 후임으로 그렇게 세운 것은 자신의 사도적인 그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한테 그대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도 그것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것이고 거기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인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확인을 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보아서 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자상한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각별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명령이란 단어는 군대 용어이지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 따라서 사도가 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것은 보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사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주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 결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것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살아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명, 우리 한자를 보면 날생자에 명령한다는 명자지요. 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그만 살고 싶다고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지요.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것, 내 환경과 처지 모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가도록 명하신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라고 명하여져서 보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 것 아니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함께 살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또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라고 명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명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감옥도 하나님의 명령한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나에게 사도로 명령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내 처지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또 수신자인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담대한 스타일이 못 됩니다. 매우 예민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또 냉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미래, 그 스승님의 그 미래가 불분명한데 자기가 맡은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이 짐이 디모데로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어린 사람으로서 목회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스승인 바울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디모데의 마음은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디모데야 두려워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 라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어디에도 우리는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건강에 있으나 건강을 잃었거나 감옥에 갇혀서 나갈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 그 수요일이었죠. 우리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잠깐 드린 일이 있는데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너무 막연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재수 좋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아니면 꽝이고 이런 형식이라면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결과물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 죽으심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여기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들 이렇게 하면 문자적으로는 적자를 의미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들,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로 나가는 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받들며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동의하고 아버지의 그 길을 계승하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참 아들을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그리고 떠나온 교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바울은 문제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은 연약한 교회에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견했다는 것처럼 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면 그러면 이후에는 누가 와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 목회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 참으로 아름답고도 거룩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참 아들인 디모데가 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아들을 세우는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오신 선교사 가문 중에는 지금 이제 벌써 5대째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의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정이 유진벨 가정 같은 데는 충분히 그렇겠더라고요. 지금 그 인유한 의사 선생님이 그 유진벨 증손자이고 4대째이고 자기 조카들 중에서도 많이 우리 한국 국적을 얻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5대가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선교사의 자녀로 이 땅에 왔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부는 미국 가서 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 바쳐서 헌신하던 그곳에 나도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왔었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한 그런 것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선교사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가문이 얼마나 빛나는 선교입니까? 그래서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대의 뜻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꼭 내 혈통이 아니어도 나와 영적인 어떤 계보를 전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데 로마에 가면은 바울 성당이 있다고 해요. 그 바울 성당에 바울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시신의 그 밑에는 디모데 시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인 사이가 아닙니다. 한평생 바울을 따르면서 디모데는 그 바울이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종족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고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세대도 다 달랐지만은 영적인 아버지와 참 아들의 그 관계로 역사 속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 모두가 디모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를 잉태하는 바울이 되기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상고해 갈 때에 우리는 바울이 나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의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디모데서의 모든 내용들을 마음 깊이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